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안 더운가요? 제가 아까도 물었었는데 네, 참 덥죠. 네, 더우시면 좀 위에 이 옷을 좀 벗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시원하게 에어컨을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어제도 더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지금 웃으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 올라오면 웃음 참기 힘드시다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왜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제 날씨도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씨가 그렇게 더웠는데 비봉의 양놀이라는 곳에서 한쪽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농부였죠. 네. 거의 땡볕에서 1시간 동안 계셨던 것 같아요. 농사일을 하셨어요. 수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3층에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1시간 동안 땀 흘리는 그 농부를 보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을 있었는지 미안한 마음에 그도 텃밭에 나갔습니다. 네, 텃밭에 나가서 그리고 태양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 10분 정도 일했을까요? 몸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어제 날씨는 일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래서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땀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깨를 낸 거죠. 다른 늦게 내려간 농부가. 그래서 깨를 낸 것이 무엇이냐? 이 채소를 먹으려면 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수확한 한 농부가 수확한 채소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원한 물을 뿌리면서 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한 농부는 결국 이제 한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한 목사님은 한 10분 정도 더 일을 하시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그 야채를 오늘 여러분께서 공동체 식사 가운데 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근데 너무 더운 곳에 머무다 보니까 저도 사실 10분 정도밖에 머무지를 않았는데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 게 먹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간 곳이 한 목사님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 최애 장소라고 표현하죠. 최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원한 열무 김치 국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끓이는 것을 잘 봤는데 보통 냄비에 이렇게 국수를 삶잖아요. 근데 냄비도 안 쓰세요. 그분은 밥통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부 그 밥통이라 그러나요? 그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을 넣고 국수를 막 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찬물을 싹 그리고 그것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익었을 때 딱 꺼내서 찬물에 딱 집어넣어서 씻으세요. 그러면 면발이 어떻습니까? 쫄깃쫄깃해져요. 그리고 면발을 이 그릇에 듬뿍 담아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열무 김치 육수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열무 국수 김치는 완전히 언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살살 이렇게 얼음이 떠 있는 땀을 흘린 상태에서 그것을 탁 잡고 그것도 한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2손으로 딱 잡고 싹 들이킬 때 어떻습니까? 이 몸에 있었던 열이 싹 내려가는 그 맛인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이냐? 저 구장 사거리에 제가 왜 이렇게 침을 삼키죠? 근데 제가 설명할 때 침 삼키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게 구장 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그 세븐일레븐 뒤에 있는 식당이에요. 예. 인터넷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거기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뽀양, 이제 떡볶이라는 곳인데 너무나 맛있어서. 근데 그 비법이 있다 그래요. 함초.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큰일 났네. 네. 함초를 이렇게 같이 하셔서 이제 끓이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요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치국 아니면 이제 동치미 국물이 링게 한 병을 맞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또 가을에는 안 파세요. 이 여름에만 있는 음식입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한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설경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맛있는 음식, 아니면 좋은 장소, 아니면 어떤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단지 그것을 나의 소장으로 숨겨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열무김치국수의 그 맛을 설명하듯이 내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좋음을,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그의 이름인 것인데, 이 레위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라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세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마태를 마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세리는 나쁜 X였습니다. 제가 나쁜 X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것도 말도 순화한 거예요. 정말 나쁜 X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상종치지 않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창기, 세 번째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얼마나 나쁘게 보았는지 창기 이방인보다 더 거리를 둔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제 강점기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앞잡이 같은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의 어떠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혔고 압박했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 세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X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 레위라 하는 세리를 보시고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그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떠한 재산을 정말 써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안에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자신들의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였으니까 세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태가 잔치를 벌렸구나, 친구들이 왔구나, 세리들이 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이게 좀 상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대통령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제가 열심히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친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노숙자들을 함께 부른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들을 한 30명 모아놓고 거기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지금 이 상황이 그것보다 더 악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 세리를 초청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않으세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잔치를 즐기십니다. 여기서 함께 앉았다라는 것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요? 한규성 목사님께서 로마식의 식사 먹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 식사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또 일어난 터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 중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도 좀 쪼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들리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리도록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해서 유대인인데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한 가족임을 얘기했거든요.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한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정결의식,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맞을 때 행해야 되는 그 정결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과 다 이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던지는 그 질문은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그곳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절대 섞일 수 없는 분이세요. 죄와 조금이라도 터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떠한 터치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연합됨이 공동체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 왔단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누구에게도 사실 그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사실대로 이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것이죠. 단지 그들 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죄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좀 더 다른 표현을 빌려 쓴다면 빌립보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날 모여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열림과 연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열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셨고 또한 자신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한 그 자신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서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는 우리는 고통을 보게 됩니다. 여는 그 자체는 사실 고통이 필요해요. 제가 수요일에는 내 자신이 가면을 벗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 자신을 지우는 고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이 죽는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엄청난 연결되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따라가는 것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이 따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알고 있는데 화력 발전이 어떤 거죠? 석유나 가스나 아니면 석탄을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하여금 물을 끓여서 이제 증기가 발생하면 증기가 이게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화력 발전소예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 핵 발전소는 어떤 거죠? 이제 우라늄이라는 저희들이 그 물체 아니면 어떤 원소를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우라늄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안에 핵이 있는데 그것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우라늄이라는 이것이 정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열할 때 엄청난 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열로 이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이 끊어질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끊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끊어져요. 근데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연합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연합은 절대 아무것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그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삼위일체 연합이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는 그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절하듯이 어둠이 세상을 덮습니다. 관계의 완전한 끊어짐이죠. 근데 그 끊어진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생겨요. 죄인이 용서를 받는, 죄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만약에 한 목사님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신병철 집사님, 우리 삼위일체 얘기했으니까 신병철 집사님이 함께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제일 어린 하윤이가 와가지고 우리가 손 잡고 있는 거를 막 끊으려고 그래요. 이게 끊어집니까? 한번 해볼까요? 끊어지지 않죠. 근데 언제 끊어져요? 언제 이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하윤이를 사랑할 때. 그렇죠. 이 하윤이를 사랑하면 손을 놓고 하윤이의 손을 잡겠죠. 제가 한 목사님 손을 놓고 하윤이의 손을 잡고 또 한 목사님도 하윤이를 잡겠죠. 그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자신이 끊으시고 우리를 그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로, 교회를 그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초청하신 것이죠. 열림과 연결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마태, 이 레위인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12명의 이름이 쫙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도 나오고 바돌로메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도 나오고요. 또 한 사람 더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을 설명할 때에 셀롯인인 시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쓰면 좀 더 잘 쓰이는데 질럿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셀롯은 누구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우리 일본식으로 생각하면 독립군 같은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불사하고 싸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지금 어부들도 있었지만 누가 지금 함께 있습니까? 세리인, 앞잡이인 마태와 열심당원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암살조차, 테러리스트의 그 일조차 감수하는 지금 시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 사실 밤에 만나면 서로 죽이려 했을 거예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자신을 열어서 연결시킨 예수님 때문에 마태도 시몬도,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들 자체도 사실 그들의 것들을 열고 서로 연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 비봉교회가 열려있고 연결되는 공동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려있고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좀 더 자비로우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여시고 우리와 연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